지난 주일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고 순종해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았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해변,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 그곳은 남북으로는 길이가 21km고 동서로는 넓이가 13km쯤 되는 아주 넓은 그런 이제 바다, 호수 그렇게 부러지는 그곳인데, 위치는 이제 이 해수면보다 207m나 낮은 그런 아주 특별한 호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거닐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난 건가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부터도 이미 제자들도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본 적이 있는 그런 내용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미 이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제자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주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어부로 생각했습니다. 어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학자도 아니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적인 큰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아주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어떤 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래성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고기 잡는 일하는 현장에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을 때에 이제 그들은 아주 그 일하는 일터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 읽어보면은 또 요한이 부름을 받을 때는 그때는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일터에서 검을 던지는 것을, 또 이 검을 깁는 것을 보시고 저희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큰 희망이 있고, 예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특별한 사람들만 쓰시는 건 아니구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불러서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일하는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게으름뱅이처럼 누워서 낮잠을 즐기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현장의 형편들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할 때도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그럴 때, 그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떤 일터에서 일하든지 그 일터 자체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히 하면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쓸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부르실 때에, 쓰시려고 부르실 때에,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모세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에 분명한 의도,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때 부름을 받았는지 다 각각 사람이 다릅니다.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특별히 사역자가 되면은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생각도 하고 그것을 머리에 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뒤돌아보면은 저는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농사 지은다고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아버지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고 내려가긴 했지만 시골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날짜를 하나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 날짜는 집을 떠나는 날짜, 집을 도망가는 날짜를 딱 잡아놨습니다. 4월 5일 날입니다. 왜 4월 5일 날이냐? 추운 때 나가면 개고생을 할 것 같아서, 안 추울 때 추위는 좀 끝나고 나가야 고생을 덜 할 것 같아서 날짜를 쫙 잡아놓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시골 교회들은 음력설 앞뒤로 해가지고 교회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 부흥회를 하는 중에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때 청년들이 시골에 별로 없으니까, 또 교인도 몇 명 안 모이니까 기도를 해주시면서 주의 종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뭐가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뭔가 주의 종이 된다니까 희망이 아무것도 없이 있는 그때에 그래도 뭔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새벽마다 자꾸 가서 기도만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기도만 한다고 되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의 종이 되려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뭐 하는가? 그래도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온종일 기도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제 하나님께서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가지고 우리 형편에 뭐 대학 갈 길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학생회 회장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아침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8시 반부터 이제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쭉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다가 이제 말씀도 듣고 이제 그랬는데 군대 갔다가 이제 와서 제대를 하고 누나가 이제 새로운 집을 짓는데 집 짓는 일을 도와주고 있을 때인데 안 그래도 이제 이게 무슨 일을 하나 그러고 생각하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주면서 내가 그때 교회 주일학교 선생을 했는데 김 선생은 신학교를 가는 게 자기가 볼 때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학교 가는 게 그럼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보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붙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보자. 시험이라도 한번 봐보자. 그리고 뭐 그때는 별로 준비 없이 그냥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다행히 집으로 붙었다간 편지가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래 신학교 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내 신학교 온 것도 후회했다거니 딴 데 가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불렀다. 그래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렀다. 그래 생각을 하고 쭉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느냐 또 아니면 다른 데서 또 내가 상담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이제 상담하는 목사로 나를 초청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봉사를 할까요? 물어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목회만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나는 그냥 목회하는 쪽으로 줄곧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일을 그래도 놓을 수가 없어서 생명의 전화, 상담 코칭센터, 희망나무 상담소 그런 일을 쭉 이렇게 도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꼭 목사만 부름 받는 거 아닙니다. 루트의 소명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 직업적인 소명론이 있습니다. 일터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나를 일하도록 불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서 일하도록 불러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일한 그 일터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는 이제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를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일에는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결단이 필요해서 내가 이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거 그런 것들을 때로는 버려야 되는, 심지어는 가족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까지 생겨납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는 그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 버리는 겁니다. 배를 버려두는 것도 다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버리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따랐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무슨 보장된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종종 그런 일입니다. 순정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이제 따랐는데 이들을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길을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순종할 때 종종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부모와 떠나고 안정된 것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그 뒤에 보면은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가르칠 때 제자들도 배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훈련받는 일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받는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로부터 훈련받는가, 누구로부터 배우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이제 지난 세월들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참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정적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청년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저 자신에게서 굉장히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를 그 이제 구원의 5단계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딸딸 외우게 해가지고는 뭐 남산으로 전철로 서울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 두 번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매 토요일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또 가서 해보라고 그러고 또 해보라고 그러고 또 갔다 와서 어떠냐고 그러고, 심지어는 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개인 집으로 갑니다. 어느 동네로 가가지고 이 동네 이걸 먹어 네가 맡아라고, 이걸 먹어 네가 맡아라고. 그러고 갔다 오면은 전도지 가서 주려고 그러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누르는 게 다 있었어요. 초인종. 그걸 누르면서 마음속으로는 아무도 안 나오기를, 집에 아무도 없기를. 왜냐하면은 그게 하기가,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눌러놓고는 그냥 아무도 안 나오기를 바라겠는데도 또 사람은 나와요. 나오면 또 이제 지난달에 말씀을 전해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이지만, 여러 번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일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축복된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일들이, 이건 제자들도 바로 그런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훈련받으시고 그런 일들에게 훈련받으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들에 다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만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봤어요. 너희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더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 열쇠만 받아도 굉장히 기뻐요.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게 보통 기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저 부목사 일을 할 때 목사님이 자동차를 쓰시라고 그러면서 자동차를 이렇게 주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동차 열쇠를 받을 때도 기뻤는데 천국 열쇠를 받는 데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쇠를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됐다, 그리고는 앞으로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고 이제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는 그런 모습이 16장쯤 나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야단도 먹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맡아보면 26장쯤 가보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14절에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재판장에 가가지고 여자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갑니다. 나도 가자. 그래가지고 고기 잡는 일을 하고 가서 그물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부들입니다. 고기 잡는 꾼들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고기 안 잡았다고 고기를 못 잡겠습니까? 근데 이 고기를 못 잡는 데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못 잡았다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생각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신학교 1학년 때 동기였어요. 그런데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그냥 토론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수님들의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아니, 우리가 신학교 학생이 그것도 1학년짜리가 교수님의 믿음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 배울 게 없다고. 내가 이제 그러면서 용기 있게 1학년 말쯤 돼가지고는 떠나더라고요. 학교 안 다닌다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은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용기가 있고 저렇게 목사님, 교수님들 믿음 없다고 야단칠 수 있는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연합교 부목사 할 때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는 어떻게 왔냐? 지금 뭐 하냐? 물었더니 다시 신학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그 친구 생각이 났어요. 주님께서 한번 쓰려고 불러서 그래도 신학교까지 보내가지고 왔는데 교수님 마음 안 든다고 그냥 신학교를 떠나가지고 떠난 지 10년도 더 돼가지고 다시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다른 사람 목사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는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요. 이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없으면요, 잘 돌아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되는 게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요. 되는 게 없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정말 왜 이럴까? 잘 모를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요. 고기 잡았냐? 못 잡았다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오른편에게 던져가 땡겨보니까요, 벌써 감이 달라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벌써 땡겨보면 감이 옵니다. 큰 건지 작은 건지. 고기 잡아도 이렇게 땡겨보면 그물이 걸린 건지 딸려오는 건지. 땡기느라고 힘쓰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주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또 물을 때 예, 이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형편이 됐습니다. 다시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래도 실패도 합니다. 한때는 칭찬을 받아도요, 그래도 실패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용기 있게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 회복시켜 줍니다. 소명을 다시 맡깁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나는 주님의 손가락을 내가 봐야 되겠다,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 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 난 믿지 못하겠노라. 그럴 때 도마가 있는 현장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회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런 명한 일들을 이렇게 했어요. 열심으로 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해보면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꽤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한 2달 시간이 있어서 이제 CCC 전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가봤어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충청북도 보은군 부감면 부감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법주사에서 아주 가까운 데고 교회를 세울 만한 동네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교회가 세워지느냐 하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도저히 예수를 못 믿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동네는 온통 이제 이 법주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살아요. 그래서 불교에 영향하는데 이거면 예수 못 믿겠지 그랬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이 늘상 기도를 하다가 그냥 그 동네에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세운 그런 동네에 이제 알게 돼서 거기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갔더니 새벽 기도도 해달라, 또 겨울 성경학교도 해달라, 또 뭐 우리는 또 이제 노방전 또 각 가정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일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갔는데 그렇게 갔어요. 그때가 73년도 2월 달이라고 생각됩니다. 1973, 오래됐어요. 그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하고, 오후에는 이제 전도 나가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사형리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은 노인들에게 하는 사형리가 따로 있어요. 그림책이에요. 그지 큰 이렇게 그림책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이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큰 구름이 있는데, 지금도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다리가 이렇게 놓여지는데, 다리가 이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고, 이제 다 설명을 하고 이제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제 손을, 그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다 마실 간다고 한 동네 모여 있어요, 방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렇게 이제 손을 뚝 잡으면서 한 얘기가, 아이고, 요거 사위 삼으면 좋겠네. 엉뚱하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나면 딴 얘기를 하고 나는 그런 얘기들을 만난 적도 있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도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실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예수님 섬기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돼가지고 하는 동안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고요,
베드로가 순교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도마 순교 성지가 있고요, 순교한 자리가 있고, 그 도마가 인도까지 와가지고 순교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가 순교한 그 도시는 지금 교회가 많이 서 있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된다고 하는 더도리안의 말처럼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분명한 목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부르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